어느 시대든 어느 사회든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 사회가 어수선하고 삶이 불안정해지고 팍팍해지면 미신이 선행합니다. 우리나라에도 역대급으로 로또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죠. 해를 거듭하면서 판매액이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속인들이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전집이 많아지고 손금 보고 이런 것들 말이죠. 굉장히 많아지죠. 소위 영험하다, 신통하다 이런 무속인들의 유튜브가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난 무속인의 유튜브 영상을 찾아보는 것을 심지어 성지순례라, 이스라엘이나 로마 혹은 또 카파도기아, 그죠? 튀르기에 있는 그런 곳을 가는 것을 성지순례라 그러지 않고 아주 영험한 신통한 무속인의 유튜브 영상을 찾아보는 것을 성지순례라 일컬을 만큼 요즘 영적으로 굉장히 사회가 어지럽혀져 있습니다. 한 무속인을 제가 소개를 하죠. 이분은 어떻게 해서 유명해졌는가 하면 지난 가을 카타르 월드컵 축구 경기 때 예선 리그를 치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16강에 오르게 되는데 1차, 2차, 3차전 전적을 다 알아맞힌 거예요. 그것도 한 달 전에. 그래서 어떻게 알아맞혔는가 하면 당시 대표팀 이끌었던 파울루 벤투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제 사임을 하고 자기 나라 포르투갈로 돌아갔는데요. 저분의 사주팔자를 가지고 전개를 한 거예요. 어떻게 코가 매부리 같고 눈이 우락부락 이런 거 말이죠. 이런 걸로 알아맞혔는데 사실 그 다음은 틀렸어요. 이 무속인은 우리 대표팀이 8강 이상 올라갈 것이다. 그런데 16강에 머물렀습니다. 8강에 올라가지 못했어요. 틀렸습니다. 틀렸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도 인기리에 이분의 동영상이 상당히 많은 사람들에게 조회수를 높이면서 알려지고 있는 겁니다. 틀렸잖아요. 차라리 저도 축구를 좋아합니다만은 축구 해설가들이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해서 예측할 수는 있는데 무슨 벤투 감독 사주팔자를 가지고 이렇게 짚어서 전개가 나왔다. 너무 웃기지 않아요? 그럼에도 사람들이 믿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마음이 허전하기 때문입니다. 뭔가 붙들어야 되는 거죠. 언제가도 말씀드린 것처럼 엄밀한 의미에서 무신론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믿지 않으면, 하나님 믿지 않으면 너무나도 허무맹랑한, 너무나도 저급한 말도 안 되는 것들을 붙들고 그걸 때로는 신으로 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사회가 어수선하고 위기에 처하면 우상 숭배가 더 극심해진 것 아니에요. 모든 것을 다 믿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유독 예수님은 믿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무신론자가 없어요. 딴 것을 믿을 따름입니다. 딴 것에 얽매여 지배받고 살 따름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가진 이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좀 제대로 알고 바른 믿음의 길을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 지혜를 좀 얻고자 합니다. 본문이 포함되어 있는 요한일서 5장 13절부터 마지막 21절까지 요한세신의 마지막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요한일서의 어떤 결론과 같은 부분이에요. 결말을 이루는 단락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유독 주목할 것은 여기서 사도 요한은 알다라는 단어를 7번 정도 반복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안다, 아는 바, 알 것이다,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은 조금 더 포괄적으로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위기도 극복할 수 있고요. 어떤 상황 가운데 처하더라도 믿음의 길에서 멀어지지 않고 찬양과 감사의 삶을 이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사도 요한의 믿음의 공동체에는요,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굉장히 어지럽히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믿음을 아주 흔들어 놓고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에 지금 사도 요한은 성도들에게 정말 이러한 거짓 가르침에 미혹되지 말고, 그리고 또 이교도적인 여러 가지 이전 생활들,
그런 풍습들, 관습들, 그런 것에 또 유혹되지 말고 복음을 듣고 예수를 제대로 믿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것을 강조하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 부분에서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제대로 믿지 못하는 데 있습니다. 여기서 온갖 종류의 갈등이 생기고요, 균열이 생기는 것이고요, 흔들림이 있는 것이고요, 미혹과 유혹에 쉽게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인생이 지치는 것이죠. 늘 피곤한 것이죠. 기쁨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아들의 이름을 믿는 자, 그냥 간단히 예수 믿는 자,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떤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셔서 요구를 하시는가, 몇 가지 주제를 가지고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우리가 제대로 믿는다면 영생의 확신을 늘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13절 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갑자기 뭐가 달라지나요? 직업이 갑자기 달라지고요, 늘 기독교 음악 막 듣고요 말이죠. 그렇습니까? 늘 기도만 하고요, 늘 교회만 다니고 그렇지가 않아요. 치열한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 안에 생명이 있는 거예요. 이 땅 그 무엇으로도 붙들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동성이 있는 것이고요, 생명이 있으니까 우리가 죽은 듯이 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죽었다는 말 우리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 언젠가도 말씀드렸습니다. 모든 성경의 약속들은 사는 거예요. 잘 사는 거예요. 복되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는 살려주셨고 살게 하시는 거예요. 또 영원히 살게 하시는 거예요. 이미 사도 요한은 앞부분에서 그의 서신 요한 1서 1장 4절에서 서신을 쓴 또 다른 목적을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여기 이것은 앞부분뿐만 아니고 이제 되어질, 앞으로 계속 이어질 요한 1서 전체 내용을 다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이처럼 이 편지를 쓰는 것은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완전하게 혹은 온전하게, 그러니까 양보다는 질의 기쁨이에요.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언제 사도 요한의 기쁨이 온전하게, 정말 완전하게 충만하게 되었는가? 그것은 자신이 영원한 생명을 누린과 같이 성도들도 그 생명을 누릴 때 기쁨이 충만하다. 뭘 통해서 알 수 있나요? 교회를 통해서요. 그러니까 우리의 진정한 기쁨, 온전한 기쁨, 충만한 기쁨은 수입이 좀 나아졌을 때, 명문대학에 입학했을 때 그 기쁨 아니고, 그 불행이 아니에요. 기쁜 일이에요. 그렇지만 온전한 기쁨은요, 서로가 함께 예수의 생명을 누릴 때예요. 그랬더니 죽을 것 같은 인생이 피어나는 것을 보게 돼요. 전혀 소망 없이 살던 사람이 새로운 소망을 가지고 힘있게 살아내는 모습을 서로 보면서 우리의 기쁨이 온전해지는 거예요. 사도 요한의 지금 말씀의 요지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기쁨은 교회에서, 성도 사이에서 생겨나는 것이에요. 물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를 믿고 생명을 얻는 것뿐만 아니고 우리의 믿음이 경황 가운데 계속 이어지면서 생명을 누리는 것도 필요하고요, 거기서부터 우리의 기쁨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가 나의 기쁨이고 자랑의 면류관이라 그랬습니다. 그렇지만 사도의 길이 얼마나 어렵고 힘들었어요. 때로는 쓰레기 취급을 받지 않았어요. 만물의 찌끼처럼 여기지 않았어요. 때로는 생명을 걸어야 했습니다. 무시를 당했고요. 굉장히 정말 자존심 상하는 일들을 한두 번 겪은 것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기쁨이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지만 정말 소망을 가지고 사는,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랑을 가지고 사는 그들을 볼 때에 얼마나 기쁨이 넘쳤는가 말이죠. 자, 이 사도 요한은 또 다른 그의 책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을 우리에게 또 가르쳐 줍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입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그러니까 예수의 능력으로 힘입어 이 말은요, 예수님의 신실하심을 따라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지금 계속 강조하는 것이 생명입니다. 정말 이 생명, 어디서나 우리의 삶으로 연결될 수 있는 이 생명, 자, 이것을 조금 풀이하도록 하십시다. 우리의 삶이 정말 새로워지고 변화를 받고 정말 거룩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요, 예수 믿고 자신에게 일어난 변화에 대해서 먼저 경험이 있어야 돼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알아야 돼요. 예수 믿었더니 우리 안에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어요. 생명. 그걸 날마다 확인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딴 거 확인하지 마시고요. 확인할 거 또 하셔야 되지만 날마다 내 안에 있는 생명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어떤 변화가 예수 믿고 일어났는지를 알아야 그 다음부터 어떻게 살 것인가 지혜를 얻을 수가 있고요. 더 나아가서 마지막 우리는 기쁨을 누리는 삶을 하루하루 살게 되는 겁니다. 어떤 믿음의 행위에 앞서서 그것이 예배이든 기도이든 봉사이든 그 어떤 거룩한 행동이든 그에 앞서서 믿음의 대상이 되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가,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를 날마다 살펴보는 영적 민감함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이 부분을 놓쳐버리면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으로 남게 되고요. 그러다가 실수하고 조금 잘못된 모습을 보이면 사람들은 우리를 우습게 여기고 또 때로는 비난과 비판의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쯤에서 제가 한 용어를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할까 합니다. 지적 겸손, intellectual humility. 지적 겸손, 심리학자들이 종종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근데 뜻은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무엇인가를 제대로 또 깊이 아는 자는 결국 자신이 가진 지식의 한계를 알고 자기 자신의 생각, 의견은 틀릴 수 있고 또 역으로 다른 사람의 생각이 맞을 수도 있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주장의 덕세에 매이지 아니하고 저절로 자연스럽게 겸손해지는 겁니다. 제대로 배우면요, 정말 깊이 알게 되면 겸손해지게 되는 거예요. 복음의 진리를 예수님에 대해서 깊이 알면 알수록요, 억지로가 아닌 자연스럽게 겸손이 뒤따르게 됩니다. 겸손해져야지. 나는 많이 배웠지만 겸손해져야지. 많이 가졌지만 조금 사람들 앞에서 나를 낮추어야지. 이게 아니라 그냥 겸손 자체가 우리의 존재 양식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영적인 자산입니다. 그러려면요, 좀 더 깊이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그리고 나에게 일어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변화에 대해서 좀 더 민감해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맹목적으로 그냥 신앙생활을 하면 변할 것도 없고 겸손해질 수도 없는 것이죠. 정말 요즘 우리가 자주 듣는 말이 뭐예요? 기독교는 혹은 성도들은 독선적이다. 그렇게 여김을 받게 된 것에 대해서 변명할 여지는 없지만 그 말 자체는 틀렸습니다. 원래 독선적이지 않아요. 우리가 그렇게 만들었을 따름이에요. 문제가 어디서 생겼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지지 못한 데 있는 거예요. 믿음의 견고함이 어떻게 생기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가 계속 자라가기 위해서는요, 계속 복음과 대화해야 되고요,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에게 부어주신 그 생명의 놀라움을 우리 스스로 좀 누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3장 15절 인용합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무엇으로요?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독선이 들어갈, 교만이 들어갈 그런 틈이 없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지도록 그러므로 지속적인 영적인 권면과 격려가 필요하고요, 또 항상 복음과 접하는, 복음과 대화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앞으로도 계속 유혹과 미혹이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뒤흔들어 놓는, 우리를 낙심케 빠뜨리는, 혹은 때로는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 주장에 얽매이게 하는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뛰어넘고 정말 믿음의 길을
덤덤히 걸어갈 수 있기 위해서는요, 영생의 확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가를 늘 마음에 새기고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더 나가서 우리에게 기도의 겸손이 뒤따라야 합니다. 기도의 겸손, 이 말은요, 나 스스로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기도는 겸손한 것이에요. 누가 기도합니까? 모든 것에 충족한 자요, 혹은 또 하루하루의 삶에 전혀 문제가 없는 자, 그 사람 기도 안 해도 되나요? 아니요. 왜 기도를 하지 않나요? 교만하기 때문에. 놀라운 것은 교만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필요 없다고 생각하고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도의 무릎이 꿇어지지 않는 겁니다. 14절 15절 한번 보죠.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헬라어의 문자적인 의미는 모든 것을 말함이에요. 담대함이 모든 것을 다 아랜다는 뜻이에요. 나의 마음속 깊이에 있는 것, 어찌 보면 너무 사소한 것까지도 하나님 앞에 다 내어놓습니다. 아이들이 혹은 부부 사이에서, 그죠? 신뢰의 관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모든 것을 다 내어놓고 대화하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사이가 냉랭해지면 대화가 단절되는 거예요. 여기 담대함,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정적 신뢰가 전제된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내어놓을 수가 있는 거예요. 때로는 자신이 저질렀던 잘못, 너무 부끄러운 것들, 너무 초라하게 보이는 자신의 모습 다 내어놓고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고 전적으로 신뢰할 때 담대함. 그러니까 담대함 이러니까 막 우리가 염치 없이, 그죠? 떳떳하게 내 배째라 뭐 이런 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confidence, 확신, 전적 신뢰, 그런 식으로 번역을 했어요. 우리도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 믿는 자는, 그래서 영생을 가진 자는, 안에 생명이 있는 자는요,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를 최우선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 영적 교제가 시작된 겁니다. 이전에 없었던 거예요. 이전에 먹고 사는데 무슨 하나님과 관계가 중요해요. 자격증 시험 치는데 무슨 하나님과 교제가 필요해. 아니요, 생명을 가진 자는 그쪽으로 계속해서 우리의 삶이 기울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풀이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경배와 찬양의 대상이 되실 뿐만 아니고 교제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자칫 잘못하면 경배와 찬양이 종교적인 의식으로 끝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맹목적인 피상적인 상투적인 그런 종교 의식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과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원하세요. 말도 안 되는 너무나도 사소한, 때로는 부끄러운 초라한 그런 것까지 다 내어놓고 하나님과 의논하기를 원하고요, 도움을 구하기를 원하고요, 그러면서 더 하나님을 깊이 알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을 노출시켜 주셨어요. 우리에게 다가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육신의 모양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얼마나 우리를 원하시는지, 버려두지 아니하고 멀리하지 아니하고 끊을 수 없는 사랑으로 지금도 우리를 붙들고 계신 분이심을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신 거죠. 아들을 통해서 보여주신 겁니다. 그런데 여기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항상 응답의 열매를 맺는단 말이죠. 이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기도와 하나님의 뜻은 함께 가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하는 것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은 함께 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기도 참 좋은 거예요. 할 수 있는 대로 우리는 기도를 자주 해야 되고요, 정말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놀라웠게도 기도 때문에 시험 드는 경우가 있고요, 기도 때문에 교회를 떠나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면 이것입니다. 정말 아픈 환자 식구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는데 낫기는커녕 병세가 더 심해지고 점점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럼 낙심이 되죠. 기도가 소용도 없나? 예? 다른 집은 예수 믿지도 않는데 뭐 척척 일들이 잘 풀리는데 하는 일마다 기도를 하는데도 꼬이고 자꾸만 막히고 그런단 말이죠. 낙심이 되죠. 시험 들기도 하고 낙심. 뭐 때문에요? 기도 때문에.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구하고 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심각하게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기도가 무조건 잘못되었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제 두렵기 때문에 기도하지 말자 그런 뜻이 아니에요. 결국 우리가 주목할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기도 못지않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이 그만큼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이해를 돕도록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위급한 상황에 처하게 되면 도움을 처하기 위해서 112나 119에 전화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112나 119 거기 상황실에 요원들이 너무나도 황당한 신고들을 접하기도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몇 년 전에 인천소망본부가 올바른 119 신고 문화 정착을 위해서 황당 신고, 너무나도 어처구니 없는 말도 안 되는 신고 베스트 10 가지를 선정을 했습니다. 그 가운데 몇 가지를 소개할게요. 어느 자매가 남자친구에게 계속 전화를 하는데 전화를 안 받는 거예요. 그래서 119에 이렇게 신고를 했습니다. 남자친구에게 전화 한 통 부탁드려요. 번호 알려줄게요. 한 번만요. 또 다른 예입니다. 영화배우 안성기 씨 있죠? 바꿔줘요 얼른. 마지막입니다. 집안에 있는 바퀴벌레가 완전 커요. 여자 혼자 사는데 도와주세요. 바퀴벌레 잡으러 소방차가 사이렌을 울리면서 막 가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런 신고를 받으면 너무 황당해서 상황실의 요원들이 어찌할 바를 모를 수 있다는 거죠. 우리 기도가 정말 잘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다듬어져 드리는가, 황당한 신고식으로 되는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제가 이것을 중요시하는가 하면요,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5장 7절 이 말씀은 제가 인용을 할 텐데요, 그 유명한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를 가르치시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러시면서 이제 정말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이게 필요한데 뭔가 하면 기도예요. 잘 들어보십시오. 요한복음 15장 7절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이 깊은 교통이죠, 연합이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자, 풀이를 합니다. 우리에게만 기도가 있을까요? 모든 종교에 기도가 다 있습니다. 무속 신앙 기도 있어요. 엄청 기도하죠? 그렇습니다. 부적도 붙이고요, 기도하죠. 굿도 하고. 왜 기도가 없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의 기도는 거룩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오해는 마시고요, 그 잘못된 것도 아니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부자 되게 해주세요. 명문대학 입학하게 해주세요. 병약해 해주세요. 무조건 잘못됐다는 거 아니에요. 거기에 멈춰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왜 기도가 필요합니까? 결국 예수님께서 보여주셨고, 제가 또 인용을 할 겁니다. 주기도문을 보십시오. 주님께서 가르친 기도요, 첫 번째 세 가지는 하나님의 것들이 이루어짐이에요. 나머지 세 가지 것들은 우리의 것이 이루어짐이에요. 그래서 네 번째, 우리의 것들 가운데 첫 번째가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일용할 양식이 필요하다는 걸 아세요. 그런데 왜 일용할 양식이 필요한가? 먼저 앞에 있는 뜻이 하늘에서 이룬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러니까 기도 많이 했다, 이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도 자주 했다, 뭐 그냥 경건하다, 뭐 이 정도로 칭찬받는 거 그것으로 끝나면 뭐 괜찮아요. 그렇지만 기도가 거기서 멈춰서는 안 돼요. 성경 몇 독 했다, 성경 여러 구절을 내가 암송하고 있다, 거기서 끝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결국 우리의 기도도 말씀 대하는 것도 열매 맺는 데까지 가야 되고요,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내 힘이 없으니 내가 무엇인가 하려고 하는데 많이 부족하니 더 공부를 해야 되겠고,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는 이런 직장이 필요하니까 그쪽으로 좀 생각을 하고, 또 가정이 정말 나에게는 요구되니까 가정을 이루게 되는 것이고요. 종착점이 어디예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열매를 맺고 하나님의 뜻이 나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 자체로 끝내고 말씀 자체로 끝내고 이게 아니다 말이죠. 그러지 않으면 우리의 기도 똑같죠. 믿지 않는 사람들이 기도하고 똑같은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도 주님 가르치신 그 기도에도요, 자, 하나님의 뜻이 누구를 통해서요? 일용할 양식이 필요한 바로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고 누구를 통해서요?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믿음이 요동치 않도록 날마다 보호해 주심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길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이 땅에 임하는 것 누구를 통해서요? 정말 사람 사이에 용서하지 못하고 마음에 썬뿌리가 있고요, 계속 억눌림이 있는 거기서부터 벗어나 마음껏 하나님 나라에 정말 흥왕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날마다 세워지는 것을 위해서 바로 그 제자들을 통해서예요. 그런데 일용할 양식이 앞서고요, 우리의 관계, 감정 이게 앞서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겸손히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겁니다. 우리의 연약한가, 부족한가, 무능한가, 무지 때문에 우리는 기도를 또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자신의 한계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아름다운 빼어나신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 돕는 은혜를 얻게 되는 것이죠. 이제 더 나가야 합니다. 마지막, 우리가 함께 한다는 것이 얼마나 놀랍고 대단한 것인가, 연합의 능력을 우리는 다시 새겨야 합니다. 예수님 너무나도 우리의 연약함을 아세요. 얼마나 삐뚤어져 있는지를 아세요. 얼마나 자주 옆길로 가는지를 아세요. 제대로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우리 자신을 예수님은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셔요. 그래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 위해서 그분은 아예 임마누엘이 되셨고요, 그리고 교회의 머리가 되어주셨습니다. 머리가 되었다는 것은 뭔가 분리할 수가 없다, 그런 뜻이에요. 해도 10원요. 그게 더 강조가 되는 거예요. 모든 우리 몸된 교회는 예수님과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함께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연약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부족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자주 넘어져 아파하고 때로는 신음하고 때로는 울며 엎드려 있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친히 기도하시는 분이세요. 연합의 능력, 함께함의 능력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16절 17절을 읽고 이 부분을 좀 정리하도록 하십시다.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에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이미 예수 믿는 형제들이에요. 영생을 얻을 자격을 박탈하지 않겠다, 버리지 않겠다, 끝까지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끄실 것이다. 저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 말이죠. 사망에 이르는 죄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아무튼 우리에게는 한 영혼이라도 실족하지 않도록 서로를 붙들어주고 또 넘어졌을 때 회복시킬 공동체의 책임이 있습니다. 그게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교제뿐만 아니고 우리의 교제가 필요한 것, 단순히 밥 먹고 잡담하고 누구 흉보고 그게 아니에요. 연속으로 이야기하고 그게 아니에요. 서로의 회복을 위해서 때로는 안타까워하고요, 때로는 권면하기도 하고요, 그래서는 안 된다, 정신 차리라, 이렇게 때로는 따끔하게 질책도 할 수 있는, 그래서 함께 생명을 누리는 공동체로 우리가 세워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망에 이르는 죄, 이것은 사도 요한이 너무나도 현실적으로 그 당시 교회를 어지럽혔던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심각성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을 입고 오심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십자가의 죽으심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냥 직통으로 영적인 비상한 신비한 지식만 있으면 된다, 이런 잘못된 가르침을 퍼뜨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을 오히려 막았습니다. 십자가로 나아가는 것을 그들은 오히려 방해했던 거예요. 보고가 멀어지게 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육신을 입고 우리를 위해서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 이걸 부정을 하니까요. 저 그리스도죠. 요한에서 2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칼빈조차도 16세기 프랑스의 종교개혁자 아닙니까? 이렇게 사망에 이르는 죄를 설명을 했습니다. 부분적 계명을 범하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하나님에게서 떠난 이단 사상으로 사도 요한의 교회를 어지럽히는 거짓 가르침을 뜻한다고요. 아무튼 우리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사망에 이르는 죄, 이단을 위해서 전혀 기도를 하지 말고 너무 그것도 좁은 마음 아닌가. 지금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요, 좀 더 형제들에게 집중해라. 강조점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너무 무정하고 비정하고 냉혹하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중보의 기도는 중보기도 사역자들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공동체 전체의 책임입니다. 이제 말씀을 제가 질문을 한 가지 던지면서 맺을까 합니다. 지난 한 주간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를 하셨습니까? 제가 숙제 검사하듯이 지금 뭔가 책 잡으려고 하는 것 여러분 아십니다. 제가 그럴 의도가 없는 거예요. 조금 달리 한번 생각을 해보고 매듭을 짓도록 하죠. 우리 집 참 좋습니다. 소중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식구 중에 한 명이 아프면 다 아파요. 아픈 환자를 중심으로 삶이 영위가 되는 거예요. 식사 시간도 때로는 음식조차도 거기에 맞추고 말이죠. 어디서 물이 새고 그러다가 습기가 차서 곰팡이 피면요, 아, 곰팡이 꽃이 이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다. 그런 분이 있나요? 아니에요. 지난 한파 때 난방이 잘 안 되면요, 그냥 옷 두껍게 입으면 되지. 아니죠. 고쳐야죠. 더운 물이 안 나오는데 씻지 말지 뭐. 한 달간 버티면 되지. 그런 분이 있나요? 아니에요. 근데 교회는요, 우리의 하나님 나라의 가장 가시적인 표현이고요, 하나님의 집이에요. 진리의 기둥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영혼의 안식처예요. 우리가 가족이에요. 영원토록 함께할 가족이에요. 어느 때보다도 기도가 필요할 때입니다. 어느 때보다도 서로를 붙들어 줘야 할 때예요. 정말 무릎을 꿇고 함께 교회를 세워나가야 할 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질문을 던진 겁니다. 얼마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셨는가 말이죠. 상한 때를 꺾지 아니하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는 긍휼의 주님이 이 시간도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기를 바라요.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그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함께 정말 우리 동산교회가 다시 든든히 세워져서 부흥과 도약으로 나아갈 수 있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고, 계속 이어지는 하루하루, 한 달 한 달, 그리고 매년 그런 날들이 계속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